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말세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당시 베드로 사도가 겪을 그때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전하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믿고 그러시오.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로 하지 않아도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뭐 믿음에 관해서 좀 이렇게 조롱하는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눈빛으로 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세상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냥 세상이 말하듯 흘러가는 것이냐? 그냥 있으니 있는 것이요. 그냥 때가 되니 흘러가는 것일까? 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사느냐, 그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역사의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상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역사 안에 무슨 방향이 있는가? 아니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가? 이거를 찾으려고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죠? 방향성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본래부터 있었다.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작용, 화학적 작용으로 생명체가 생기고 그냥 있으니까 단순히 변화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적 사고가 우리 역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역사를. 그냥 우리는 그 방향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역사 속에 우리가 흘러간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약속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옛 조상부터 대대로 만물은 그저 그냥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관점이에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의도를 갖고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루어져 간다. 특히 우리 개개인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역사의 구성도, 전 세계의 역사의 구성도, 방향도 다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를 이 묵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세요? 본문에 읽은 내용들 보니까 무시무시한 막 짐승들이 나오고 또 막 그 짐승들의 모양이 참 기괴하잖아요. 막 날개가 있고 막 철 같은 이를 갖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뿔이 뭐 10개가 있느니 뭐 작은 뿔이 나느니, 그리고 뭐 이제 뒤에 가면은 뭐 때에 대한 내용이죠. 한 때, 두 때, 반 때가 지나야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등장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렇게 묵시, 즉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뭘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역사를 운행할 거야. 이렇게 그냥 A는 B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면 되는데 굳이 왜 이런 묵시적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다니엘도요, 이 묵시를 받을 때 굉장히 막 근심하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해석을 요청하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런 묵시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묵시의 기록을 성경으로 왜 남기셔서 우리에게 이 묵시를 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일까요? 자, 이 묵시는요, 뭘 보여주는 걸까? 이거를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이제 7장부터 끝에 이르는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묵시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앞에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6장까지는 실제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은 사건들, 신앙의 사건들, 또 역사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어떻게 있는가를 전해주셨어요. 근데 7장 이후에는 실제로 겪은 사건이 아니고 이 묵시와 환상을 통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들의 뜻을 해석하려면 뭘 먼저 봐야 돼요? 앞에 있는 사건들을 봐야 돼요. 1장에서 6장까지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겪었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였던 그 사건을 비추어 보면 그러면 이 그 묵시와의 내용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장부터 12장에 보면 크게 4가지 묵시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묵시고 이 묵시가 뒤에 있는 묵시를 해석하는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상징들을 우리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리면요. 진짜 기괴하고 이상한 얘기가 막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당연히 성경 속에서 사용된 근거에 비추어서 이 묵시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묵시를 왜 주셨는가? 그건요. 하나님이요. 이 묵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묵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냐? 그것은 이 전부 다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역사 속에 계속 살아왔던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있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고난 속에 있고 슬픔 속에 있어도 억압 속에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과 싸울 때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간섭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묵시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보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이 묵시의 내용의 교훈을 따라 그것을 따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묵시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는 뭘까요? 우리가 닥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기준, 방향성,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7장이 이 묵시가 언제 주어진 묵시인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랬어요.
언제 이 묵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벨사살 왕 원년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환상을 볼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6장에는 언제였어요? 벨사살 왕이 죽은 이후에 바사와 메대가 나라를 정복하고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6장보다 언제 있어요? 이전에 있죠. 이전에. 그리고 그 앞장 5장에 가면 또 역시 벨사살 왕이 멸망하는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글자를 썼을 때 그때는 벨사살 왕이 즉위한 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망할 때, 그가 죽을 때니까 지금 벨사살 원년은 더 이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질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 묵시가 있었고요. 그가 벨사살 왕에게 내가 셋째 권세를 줄 테니 그걸 해석해달라 했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이 제국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5장 6장의 내용은요. 7장을 읽고 다시 보게 되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담대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의 역사 또 전 세계의 역사 또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 우리 개개인의 역사 이 역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계속 깨달아 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일들이 다 담대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묵시는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뭐가 등장합니까?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무시무시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요 대부분 다 일치하고 있어요. 자, 이 네 짐승은 뭘 상징할까요? 도대체 23절 한번 보세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네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렸다 그랬어요. 이 넷째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넷째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은 뭘 말합니까? 어떤 나라, 즉 국가를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는데 이 네 왕이 이제 왕 개인이라기보다는요.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은요. 역사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네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요. 이 네 짐승을요. 각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첫째 짐승 한번 볼까요? 4절에.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요. 자,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니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 좀 이상하죠? 사자 같은 모양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자, 어느 나라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 바벨론 유적 그런 사진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벨론 유적에요.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미국의 상징은 뭐죠? 독수리죠, 독수리. 중국의 상징은 뭘까요?
팬더? 네. 러시아는 곰이죠. 불곰. 그럼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 호랑이인가요? 호랑이? 토끼? 호랑이. 우리나라는 좀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의 조형물들을 보면요. 그 조각이나 모양들 보면은 날개가 달린 사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조각물들이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결국 쇠하여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발로 서게 됐다 그랬는데 이게 나라의 흥망성쇠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어떻게 되죠? 짐승과 같이 되었다가 다시 왕위가 복원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나라는 뭐죠? 바벨론 제국이에요. 자, 두 번째 나라를 볼까요? 5절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곰과 같은 짐승이 있는데요. 한쪽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쪽이 있는데 한쪽이 들렸다. 이것은 두 나라를 얘기해요. 메데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두 나라 중에요. 바사는 승하고 메데는 망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했지만 그래서 바사가 결국 뭐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것이죠. 그가 이 사이에 갈빗대 세 개를 물었는데 이 세 개가 뭐였어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거죠. 강력한 정복의 나라. 이 세 나라는 그럼 뭐냐? 근데 바벨론, 루디아, 이집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잔인한 정복 국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셋째 나라는 뭘까요? 셋째 짐승은 6절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표범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거는 다 일관되게요.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이죠. 마케도니아, 북그리스. 결국 알렉산더 제국을 말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표범이 가장 빠른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날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가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가장 빠른 짐승인 거예요. 이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이요. 세계를 정복해 갈 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어요. 지금도 이렇게 정복 못합니다. 그 마케도니아, 북쪽 그리스죠. 그리고 그리스 북부에서 시작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옆에 밑으로 날아가서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점령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더 어딜 가냐면요. 어디죠? 그 산맥 이름이 뭘까요? 인도를 넘어가요. 인도 북부에 갑자기 예? 히말라야 산맥이 인도 북쪽에 쫙 있어서 인도는요. 정복이 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원래. 근데 히말라야를 넘어가서 인도까지 점령을 해버려요. 그게 몇 년 걸렸냐면 10년밖에 안 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제국을 세우게 되죠. 자, 그게 바로 무슨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마지막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밤의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넷째 짐승은요. 동물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공룡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표현이 된 거죠. 용처럼 표현이 된 거예요. 무슨 제국일까요? 그 위에 등장한 철의 제국,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는요, 특이한 게 있어요. 로마 제국은 아주 강력한 나라였죠. 뿔이 10개가 등장해요. 10개의 뿔이 있다. 이 뿔은 왕들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0명의 왕이 있었다. 이런 의미니까. 그런데 로마가 10개 왕국으로 찢어지지 않잖아요. 그 앞에 있는 알렉산더 제국은 아까 4개의 날개가 있고 머리가 4개라 그랬잖아요. 결국 4개의 나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10뿔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를 봐도 10개의 뿔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유럽 지역이니까 현대에 빗대어가지고 EU, 유럽연합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고, 이 10뿔이 뭘 상징하냐면요. 이 로마 제국 이후에 등장하는 세상의 종말 때까지 이어지는 전체 나라를 상징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성격은요, 이 짐승들과 같아요. 어떤 걸까요? 모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들 모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강력한 나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 중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럼 미국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 기독교가 흥할 때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려고 믿는 사람에게만,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주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다 믿음을 갖고서 다 믿음으로 나라의 그런 투표권이나 나라의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했지만 자녀 세대는 어땠을까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생겼죠. 결국에는 신앙은 전수되는 게,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는 건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딱 한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로마가 4세기 초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기독교를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까, 로마가? 로마 안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원수 역할을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십자군 원전 같은 사건이나 또 온갖 죄악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죠. 타락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10개의 뿔이 그것의 모습을 쭉, 그 역사의 모습을 쭉 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또 환상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작은 뿔이에요. 이 10개 뿔 중에 8절에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러분, 되게 이상하잖아요. 모습 자체가. 뿔은 작지만 힘이 강력해요. 이 세 개의 뿔, 강력한 뿔을 뽑아버릴 정도로 실제로 아주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눈이 있고요, 입에서 큰 말을 한다. 이게 뭘까요? 모든 걸 보고 또 큰 말을 한다 했으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뿔이. 이 뿔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척하는 강력한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존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고 실제로 물리적인 세력을 갖게 되어서 아주 특별한
능력을 행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말세 때에. 이 작은 뿔이요, 얼마나 강력한지요. 본문 21절에 보면요, 천사가 이 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이 열 뿔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나라들인데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완전히 악이 승리하는 결정적인 모습처럼 보이도록 강력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뿔. 25절에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서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천사의 해석이 나옵니다. 자, 악이 완전히 승리한 거죠, 결국에. 이 때와 법을 고친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정권, 권력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힘을 가져서 세상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뿔 같은, 작은 뿔 같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만큼 길어질 거냐 그럴 때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낼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시간일까요? 이것도 어떤 상징적 의미겠죠. 실제로 뭐 1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런 이 똑같은 때를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이 다시 말을 할 때에도 이 그 상징이 등장하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요, 뭘 상징할 걸까요?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를 말합니다. 성도의 인내. 여러분, 이 세상에 결정적으로 강력한 악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의 지배가 우리 세상에서 신자들의 교회를 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세상에 등장할 텐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죽은 자처럼 신앙을 지켜가는 게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때가 한때인 거예요. 한때. 그 한때가 딱 지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려나? 이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할 그때에 이 한때가 되고 나면 두 배나 더 긴 그 암흑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이죠. 이때 교회가 절망적일 거예요. 누가 신앙을 지켜가겠어요? 주의 이름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배교를 할 것이고, 암흑의 기간, 절망의 기간이 남았을 그때가 바로 반때밖에 남지 않은 때다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오실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때는요,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에 어려움이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신자는 소수자가 점점 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소수자의 삶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반에서 종교조사 같은 것도 막 했던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요, 한 반도 넘게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들 중에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한때, 두때, 반때 시대인 것이죠.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해서 이러한 환난 때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말하는 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두려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이러한 환난의 때는요, 잠시 있다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겠어요? 결국에 한때, 두때, 반때 이때겠죠. 이때 큰 환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도 무시무시한 이때에도 결국에는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되는 과정 속에 이 세상 나라 속에 부딪히는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이 어떻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정말 자유가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나라에 살지만 지금도 예수를 믿는 것이 죽음 앞에 있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 도전 속에 다니엘의 묵시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치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개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역사에도 보면요. 각각 살아가는 시기와 역사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돌아보시지 않지? 하나님 언제까지 저 악의 세력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있긴 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울부짖는 그럴 때를 겪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고난. 그럴 때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고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아,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다는 이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인 거죠. 이 절망의 상황인 거죠. 다니엘에게는요. 또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만큼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 왜 그랬을까요? 이 악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단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환상은요. 이 짐승의 환상 뒤에 놀라운 환상으로 끝이 납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어요. 여기 또 다른 환상을 그대로 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환상만 보면 어때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때에 하늘 보좌가 하늘을 바라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눈을 돌려 그 짐승들에게서 눈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의 보좌, 이 세상을 만드신 영원부터 계신 그분,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불꽃으로 계신 그 모습, 불은 뭘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죠. 다 살라버릴 그 불로 이 모든 역사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책들이 딱 펼쳐질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책에 뭐가 쓰여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것이 그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공의를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한 영화가 있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주 재밌게 봤는데 다 보셨죠? 불교 세계관이잖아요. 불교 세계관. 이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염라대왕 앞에 7개의 이제 관문이 있는 거죠. 7개의 이제 지옥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벌을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요, 아, 이거 완전 성경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차태현인데 소방관이죠. 사람의 목숨을 구하다가 죽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 지옥의 관문을 딱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외쳐요? 귀인이요. 그러죠. 귀인이요. 몇십 년 만에 나타난 귀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의 지옥의 심판을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이 귀인조차도요, 지옥의 심판을요, 다 건너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영화의 내용이죠. 그가 죄를 하나씩 드러내 보니까 너무 끔찍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머니가 농인인데 그 너무 가난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자기가 베개로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다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동생이 그걸 보고 말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죠.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평생을 정말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엄마를 봉양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 편지를 쓰잖아요. 계속. 뭐 결혼을 했어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밥솥 같은 걸 이제 선물하러 가다 죽는데, 그래서 엄마를 위로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잔대, 그 죄책감 때문에 그가 떨어진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 죄가 지옥에서요, 영상처럼 쫙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요, 마치 이 영화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요. 세상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마지막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그죠?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지옥을 떠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용서를 받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자, 이게 다 성경의 얘기예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결국 영화를 보면요, 마음에 딱 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와, 정말 이대로면 어떨까요? 영화대로라면? 심판이 있다면? 야, 나는 지옥에서 못 나오겠구나. 이거죠, 첫째는. 그런데 둘째예요, 대부분. 그냥 영화 보면 판타지죠, 판타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웃으면서 보잖아요. 여러분, 뭘 우리가 보게 됩니까? 우린 신자로서 그것이 있는 걸 알죠. 결국 모든 종교의 내세가는요, 결국에 우리가 죄가 낱낱이 드러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재밌다 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치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는 인생살이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가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사실. 하나님 안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영원한 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과 함께 이렇게 같이 보고 얘기하면서 전도하기 좋습니다, 이 영화. 자, 나중에 한번 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심판이 오는 날이 되면요,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시무시한 나라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모든 제국이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불꽃에 던져질 것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고 누구 인자 같은 이가 오신다는데 이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며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나라가 바로 주의 나라요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언제 임할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 인자란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시라. 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영광 중에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위로를 얻으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22절에 그 결론이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역사의 관점이 여기 있고요. 우리 개개인 나 자신의 인생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 있을 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볼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길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뵐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의 백성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오고 오는 모든 신자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 묵시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묵시를요 그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담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에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